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종말론적 긴장의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가짜 예수의 등장과 함께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만 듣고 있노라면 예사롭지가 않죠.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말의 뜻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루어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 조짐, 전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징조는 징조일 뿐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고 있는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요약해 보자면 가짜의 등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예언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의 또 다른 징조는 바로 환난입니다. 이제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계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징조라는 거죠. 하나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극심한 환난의 상황들이 세상 끝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외에 또 다른 징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 나돌고 처처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판박이처럼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되죠. 그러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머지않은 것 같다. 말세다. 이젠 정말 끝이 다가오는 것 같다. 흥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사실은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흥분 상태 속에서 열광주의에 빠져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일상의 삶을 내던져버리는 현상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일상을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합숙을 하는 행위들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과연 이것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말세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겠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냉철하고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녕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먼저는 이 소위 말하는 말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세란 어느 시점에 다가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지냈죠.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르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죠. 말세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시점부터 천사가 전한 바대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말세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말세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세의 시대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승천하신 부활의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실 수 있는 그 긴장의 때를 지금 우리가 줄곧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의 징조들은 끊이지 않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서 그 당대로 치자면 아주 첨단 문명의 도시였죠. 그런데 폼페이가 베수비오라는 화산의 폭발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도시 전체에 화산재가 덮여서 발굴이나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일순간에. 아주 오래전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세계가 처해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생소한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 500년 전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시의 흑사병으로 사망한 이들이 1억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은 전혀 생소한 상황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있어 왔던 말세의 징조들이라면 징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재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강조점이 다른 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뜨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 더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상의 끝날의 때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상황들을 당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쐐기를 박습니다.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금은 이미 말세로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때와 시기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혼인 예식의 본식은 오늘날과 달리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저녁이 되기까지 종일 하객들이 흥겹게 춤을 추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이 혼인 예식의 본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된 여인들은 신부의 집에서 등을 밝히고 있으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를 안내해서 다시금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식순들이 해가 진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받은 여인들은 반드시 횃불을 잘 준비하고 밝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열릴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받은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횃불이죠. 신랑이 곧 오겠거니 하며 횃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0명의 여인 중에 5명의 여인은 지혜를 발휘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독 신랑이 늦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랑을 기다리던 이 들러리 처녀들이 기다리다 이제 막 졸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처녀들의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서 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거죠. 졸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의 징조 중에는 지금처럼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심지어 졸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고요함들도 세상 끝날의 징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어떤 그 긴장의 상황인데 신랑이 더디 올수록 그 긴장감도 점점 사라져서 심지어 들러리들이 졸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 시대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임하여 세상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라는 영적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에야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예민함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 당장이라도 예수님 맞이할 듯 막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처음에 10명의 처녀들도 그러했습니다. 곧 신랑이 오겠거니 들뜬 심정으로 등을 밝히고 서 있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정작 신랑이 예측한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오더라는 것이죠. 당장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심지어 졸음이 올 정도로 말입니다. 큰일이죠.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디 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의 집까지 들러리 하려면 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이 필요한데 큰일 났죠. 그런데 앞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제서야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졸고 있던 처녀들도 부랴부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그만 횃불이 점점 꺼져가고 말았죠.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 하는 그때인데 하루 살고 말 것처럼 스스로를 무지막지하게 소진하고 있더라는 거죠. 몸은 일터에 있고 가정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붕 떠 있습니다. 어서 날 데려가소서. 당신의 낙원으로 날 좀 데려가소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그 얼토당토한 간구,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급하고 잘못된 시각 속에서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버린 이들은 머지않아 소진되고 탈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기다림의 여정은 마라톤 같더라는 거죠. 한탕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여정처럼, 심지어 기약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과 그 인내의 여정이라는 거죠. 말세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가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의 여정이 도무지 기약 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악인이 강성해지는, 악의 세력이 의인을 삼켜버리고 교회가 하염없이 패배하고 마는 것 같은 환난과 혼돈의 상황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소망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기약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핵심적인 징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 위로를 시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작정이죠. 말세의 때란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로 사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환난을 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기대어 사는 시대,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언제 이 세상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 누군가가 몇 날 몇 시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100% 거짓말입니다. 대신에 성도는 항시 말씀의 꼴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언제 신랑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착실히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진중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내는 성숙한 영성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죠. 신앙 그 자체가 삶이고 일상입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오늘을 일컬어지는 이때에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